시편 82편은 다윗 시대의 성가대장이었던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는 불의한 재판관에 의해서 사회 정의가 무너진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그것을 위해서 지은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 시대에는 다른 어느 시대보다 사회 정의가 온전히 구현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 지방마다 완벽했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악한 재판관들이 암암리에 불의를 행하고 있었을 것임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그들의 양심적이지 못한 부분들을 책망하고 이스라엘의 공평과 정직이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지혜시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우주의 재판관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같이 의로운 판결을 요구하십니다. 악인의 편을 들어주는 불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또 경고를 하시고 약한 자들의 권리를 찾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도 역시 연약한 인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공의를 알 때 더욱 잘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삶의 터전 가운데서 이 공의를 실현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의를 실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신들을 모아들이고 재판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들이라는 말과 하나님으로 번역된 그런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똑같습니다.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을 말할 때에 두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세형이고 하나는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이 복수형으로 쓰일 때는 세상의 잡신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엘로힘이 강세형으로 쓰일 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어에서도 God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대문자 G를 시작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소문자 G로 시작하게 되면 이것은 이 잡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신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것은 세상의 통치자들을 일컫는 겁니다. 고대에는 왕이나 통치자들을 보통 신의 대리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신들, 다시 말하자면 복수형으로서 엘로힘, 이것은 이런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통치자들을 법정에 불러내서 공의를 베풀 것을 엄히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통치자들에게도 역시 공의를 베풀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통치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역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작은 일에도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공의롭게 살아가지 않고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 정의를 굽게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의를 행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바로 정직입니다.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정직해야 하고 모든 생활에 있어서 정직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정의롭지 못한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기가 쉽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들 중에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과 타협을 할 때가 많고 공의롭지 못한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 살면서 항상 깨어서 공의를 행하며 살도록 우리는 늘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난하고 약한 자를 보살펴야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오늘 시편을 기록한 아삽은 다윗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다윗이 통치하는 시대로서 사회적으로도 정의가 실현되었고 공의가 그런대로 실현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도 역시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역시 마태복음 26장 11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성군인 다윗 시대라고 해도 가난한 자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이고 평등한 사회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뜻이 조금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런 민명하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의 질서조차도 무시하고 오히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조차도 범죄자로 몰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약자를 보호하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법되이 두둔하지 말라고 출애굽기 23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레위기 19장 15절에서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그들의 편만 들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잘 보살펴야 하지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들의 편을 드는 것도 역시 공의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성도는 약한 사람을 보살펴야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행하는 잘못된 행동조차도 모른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 약한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여러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다. 군주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군주가 아무리 권력이 있고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고 하더라도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 정의를 실현하며 또 약한 자들을 보살피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교만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교만이라는 죄성이 때문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교만하기가 쉽고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과거에 이집트의 파라오나 로마 황제 모두가 다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또 김정은 이런 사람들도 모두가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사람들은 또 병약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해하기도 역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게 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또한 연약한 지체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 땅에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의 그 성육신은 겸손의 극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역시 겸손의 모습이 나타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과 공의,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정의를 실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나도 역시 이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